에스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글은 처음에 매우 현란한 그런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묘사해주고 있는 이 현란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자, 생략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묘사에 너무 우리의 눈과 또는 마음이 쏠려버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망원경을 볼 때도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겨서 보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일부러 좀 멀리서 보는 것처럼 더 넓게 보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메라 앞부분에 렌즈를 교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 말씀드리자면,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어올 때 아이들은 일단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는요, 아빠 손이 아이들 눈높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보기보다 아빠 손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 손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뭔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그것이 피자같이 포장만 보아도 내용물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검정색 비닐봉투라서 그 속에 풀빵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과일이 들어있는지 얼른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좋고, 그래서 아빠 품에 또는 아빠 다리통에 이렇게 매달리고 안기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커서 이제 아빠가 손에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 간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으면 거기에 눈과 마음이 완전히 쏠려버리죠. 그런데 어른들은 달라요. 엄마는 아빠 손에 들겨 있는 바스락거리는 그 비닐봉투에 시선을 보내기보다 남편의 안색을 살핍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보니까 눈이 빨갛네. 피곤이 그냥 얼굴에 느껴지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과자 봉투는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남편을 데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다가 아이가 좀 크면 다릅니다. 키가 커서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의 씀씀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비닐봉지, 간식 꾸러미, 거기만 쳐다보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아빠 안색을 살핍니다. 눈치도 보고, 용돈 달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아빠가 기분이 좋으신가? 아니면 화가 잔뜩 나셨나? 그런 이제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눈과 귀가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말씀을 읽을 때에 야, 신기하다. 야, 구름 속에 번쩍번쩍. 야, 근데 이 단새는 뭐야 이거? 단새가 있는데 갑자기 뭐 내생물? 야, 이건 다른 성경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인데? 야, 내생물에 얼굴들이 있대. 야, 날개도 있대. 이건 뭐야? 야, 여기 바퀴도 나와. 이거 이상한데? 그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 부분을 해석하고 풀이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줌인,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상세한 묘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줌아웃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줌인을 하면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는 있지만 점점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줌아웃을 하면 그러면 멀리 보게 되고 작게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생물에 우리의 이목이 쏠리고 그의 날개와 그 밑에 따라다니는 바퀴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넥타이를 항상 이렇게 노란색 넥타이를 많이 매셨는데 어느 날 분홍색 넥타이를 매면 사람들이 넥타이만 봅니다. 넥타이 이쁘다.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도 분홍색이 뭐야? 이거 저 김 집사가 선물해 줬나? 이상하게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엉뚱하게 넥타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강대상 뒤에 현수막을 겁니다. 올해의 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거 걸어 놓으면 언젠가부터 사람의 설교가 시작되면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봅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을 놓쳐버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 저는 먼저 이 현란한 이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며 영광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비밀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 비밀들 중에는 우리들이 알도록 허락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허락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뭔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30째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 나온 지 30년째 되는 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예루살렘 입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 나온 이후에 3차 포로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30째 해는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째 해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세가 되는 해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아마 레위지파 또 아론의 자손, 사독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살에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빠르면 20살부터, 좀 늦으면 25살부터는 이제 다른 활동을 멈추고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부, 수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이라는 청년은 아마도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히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부, 수련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있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청년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이제 활동할 해가 되었을 때 그때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고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는 많은 포로를 끌고 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야긴 왕도 끌려나갔고 아마도 에스겔도 그때 끌려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때 끌려나간 것으로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나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장들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수습, 자신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뒤이어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유다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절기, 예배, 기도, 율법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성전을 배경으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벌어지기까지 한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죠.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 나와서 다른 유다 백성들의 실망감, 두려움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실망감과 고통, 좌절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풀이 죽어있고 젊은 사람답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멘붕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정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으면 느끼시겠지만 에스겔도 몰랐습니다. 내 생물이 뭐 하는 건지 그 얼굴이 왜 4개인지 바퀴는 또 무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보여주시니까 보았고 기록하라고 하시니까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까 나는 이미 유다 땅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나와서 이방 땅에 있었다. 그발 강가에 우리 유다 포로들이 임시로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폭풍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이 폭풍을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보는 실제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그런 폭풍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환상이었던 것이죠. 폭풍과 어떤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그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는 벼락치고 번개가 내리고 그런 거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것은 그런 흔하진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번개를 본 게 아닙니다. 그런 구름을 본 것이 아니죠. 구름이 있는데 큰 구름이 폭풍 가운데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 단쇠 같은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번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구름 속에 빛이 번쩍번쩍하는데 그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 중심에는 단쇠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등장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자세한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2그루가 있더라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3그루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환상과 계시를 주님께 받을 때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물이라고 말한 걸 보니 영어 성경을 보니 living being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무언지는 모릅니다. 그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과 닮은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야, 저거는 사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묘사를 했지만 그것이 사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내 생물에 대해서 존재한다. 사람의 형상이더라. 내 얼굴이 있고 내 날개가 있더라. 다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또 빛이 나더라. 그리고 사방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게 있고 날개와 얼굴이 있고 날개는 서로 닿아 있고 움직일 때는 빠꾸하지 않고 앞으로 행하고 넷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오른쪽, 왼쪽, 뒤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리고 날개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 같은데 그 생물 사이에 숯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광채가 나고 번개가 나고 말씀을 읽을수록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들 그리고 바퀴 그런 어떤 묘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구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구나. 그러다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구나. 에스겔이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면 그게 정확히 뭐다. 그것은 뭐 하는 거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겔도 보니까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기록을 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내 생물이 뭐지? 이 사자가 뭘까? 나 이거 모르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은 4절이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파란색 양복을 입으셨는지 갈색 양복을 입으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운동화를 신으셨는지 구두를 신으셨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마를 타고 오시는지 그랜저를 몰고 오시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 기능이나 용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 그는 빛에 이렇게 둘러싸여 계시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환상과 계시 가운데 비슷한 걸 본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도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소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신비한 걸 보고 싶다. 보여주시면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 보여주셔도 저한테 큰 유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와 신기하다, 와 재밌다 이런 느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충성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리석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놀라운 어떤 환상을 보여달라 그런 것을 기도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안 보여주셔도 상관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성령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 것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몽둥이 들고 우리 엉덩이 때리려고 오시는 거라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첫 번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비록 형식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과 문을 열어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못 알아보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영접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요긴하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전해 주실 때에 겸손히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잘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